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이제 9월 26일 수요일 새벽 0시가 되었네요. 이 시간 깊은 밤입니다만 잠깐 음성으로 잠깐 이 시대의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묵상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미국 필라델피아 광야 소리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재난의 시작의 궁금함을 풀어주신 목사님의 묵상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확실한 분이시죠. 이런 영적인 상태를 제 심각하게 나름대로 이제 의논을 해왔고요.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자신이 변화가 없다면 그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러한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성령님의 탄식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서만 읽어봤다고 하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덮어버리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답답한 것은 왜 이제껏 교회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지 하면서 그때까지는 어느 교회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인터넷도 뒤져봤지만 역시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현실에 맞게 일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광야의 소리로를 만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전해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러한 묵상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또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미국 필라델피아 광야의 소리에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하며 그 믿음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환란 전 휴거가 있을 것을 믿고 싶었는데 교회 목사들이 환란 중에 휴거를 말씀하시기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 신학을 배우며 100% 이해해두고 깨달으며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제는 몸된 교회가 어느 시점에 있고 휴거되게 될 것인가를 보게 하셨다라고 좋아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되고 진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목사님 한 주도 힘내시고 세상 마귀 사탄의 괴계를 꿰뚫고 이 시대를 분별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의 심장으로 거룩하신 분노를 외치시며 흔들어 깨우시며 살아라 살아라 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새성지 광야 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광야의 소리로 또한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이러한 그 소식을 전해오셨네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이 소식을 나누기 원하고요.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참 보람있고 우리 예수님께만 온전히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분은 아마 처음으로 제가 인터넷상에 음성으로만 하다 예배 그 실황을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저의 모습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역자로서 굉장히 단단하시다라고 했던가요? 어쨌든 그런 것을 느꼈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분인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차분히 들으면서 이렇게 글도 잘 써주셨네요. 자,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에 공감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 필라델피아 광야의 소리된 우리 동역자님 힘을 내주시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어디에 있든지까지 잘 지키시고 우리가 다니는 예배당과 교회 문제는 본인이 어쨌든 잘 선택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의 결론은 이미 광야의 소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선택해서 예배당에 다녀서 어느 목사, 어느 설교를 듣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생활하고 처신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올리고 어떤 예물을 올리는 문제는 각자가 잘 분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또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엉뚱하게 본질이 벗어난 태클을 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겠죠.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참 다 귀한 말씀이네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중에 사단 마귀의 괴계를 꿰뚫고 이 시대를 분별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의 심장으로 거룩하신 분노를 외치시며 흔들어 깨우시며 이런 말을 참 고맙게 저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거룩한 분노를 외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준비하고 전달하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자칫 이해 못한 사람은 이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어떻다는 등 무슨 말을 쓴다는 등 아가 어떻다는 어가 어떻다는 등 이 본질을 벗어나는 문제 속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속으로 참 그냥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귀하게 오직 예수님의 심장으로 걸어가신 분노로 외치시며 흔들어 깨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잘 보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를 다 바쳐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들과 지금 무슨 대화하고 무슨 그저 조킹하고 채팅하고 말이죠. 이런 소위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필라델피아 광야의 소리 귀하게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속 그 믿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렇게 후원자 중에서는 갑자기 우리 남편 되신 분이 지병으로 인해서 소천하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했네요. 애들을 피한다는 세상의 말씀도 있지만은 저는 그 애들을 피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저는 이런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면 슬픔을 빨리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을 믿고 떠났던 안 믿고 떠났던 육신의 가족들의 헤어짐은 슬픔입니다. 극한 슬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극한 슬픔을 여러 번 많이 체험한 사람들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한 극한 슬픔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빈손으로 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어느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빈손으로라도 주님을 증거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일상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좀 슬프지만 슬픔을 빨리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산 사람도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다 떠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바로 휴거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 사람이 휴거가 문제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비밀을 말해준 것처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여러 말로 위로하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극한 슬픔이 생길 때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야 되고 전파했어야 되고
본인들에게는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꼭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시간과 삶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 세례받고 빨리 예수 믿고 세상 떠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죠?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좀 깨닫게 된 이러한 유아가 아닌 이상은 모두가 다 빨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언제 각자에겐 다가올지 모르는 이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또한 같은 이러한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갑자기 더 큰 지병으로 아파 힘들어하다가 편안하게 수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 여러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데려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슬픔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 한국의 그 한반도의 이런 정치 이러한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이렇다는 큰 성과는 없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신중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주겠다는 등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특별한 이런저런 언급하지 않았고요. 왜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73기 그죠? UN 그죠?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UN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2017년에 그죠? 완전히 테러 국가로서 이미 그 리스트에 올라온 북한이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우리가 종전을 선언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고 또 찬물을 끼얹은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평화적으로 나오게 하고 또한 노스코리아가 이 모든 숨겨놓은 핵과 생물학 무기 전체를 폐쇄하고 그죠?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런 속에서 별 큰 소동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분위기로 한반도의 삶은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는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끝날지는 모릅니다만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 속에서 한반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평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죠?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곧 순간이 순식간에 임하듯이 멸망이 오면서 피할 수 없다는 우리는 그 성경밖에는 이 땅에 선포할 게 없네요. 자, 뿐만 아니라 중동 역시 바라봐도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지중해 쪽에서 러시아 일루신 군용기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결국은 격추가 되어서 15명의 밀리터리 멤버 군인들이 전투요원인지 비전투요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명이 그 비행기가 떨어짐으로써 격추됨으로써 희생된 이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론을 박아오고 있는데 결국은 러시아의 푸틴이 이스라엘을 좀 못 믿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지금 나가는 상황 속에서 약간 뭔가 이 문제가 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을 빌미로 해서 러시아는 시리아에 좀 더 확실한 방공 체계인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 설치하면서 더 시리아 편으로 바짝 접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약간 외적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과는 조금 악수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시리아를 조종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요. 또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아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골치 아프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란의 문제거든요. 이란은 지금 그쪽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를 통해서 골란 고원 쪽에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지금 복잡한 러시아와 이란이 치고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푸틴은 외적으로 악수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시리아를 더욱더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방공 그저 미사일 무기 체제를 들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결론적으로 에스겔 38장에 그죠? 그 중동 전쟁으로 러시아가 급속도로 선회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이 추석을 보내면서 또 유엔 총회가 지금 계속되면서 그런 그 약간의 어떤 미묘한 그 움직임이 이 이스라엘 중동에도 보이네요. 결국 이 러시아의 큰 움직임에 따라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고가마국이 누구나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러시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슬람권의 터키도 있습니다만 터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터키가 워낙 1517년 이후에 이슬람권의 그 사라센 제국의 그죠? 이슬람 문화 오토만 제국이 완전히 그 꽁지빠진 닭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뭐 터키를 무서워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고기 대장이든 간에 어쨌든 그 러시아와 방대하게는 러시아가 그 배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는 시리아가 있고요. 이라크는 이미 몰락해 가고 있지만 그 유브라데스 강에 네 천사가 결박되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둘째 화를 일으키면서 세상의 인구 3분의 1이 그 연월시에 한 번에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그 핵이 터진다는 거거나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다는 건데 절대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러시아가 배후에 그 다음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북쪽에서. 그 지중해 쪽에서는 거기 가자지구 해변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이 골란고원 쪽에서는 시리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지만 시리아가 거기서 맞붙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쪽에 남아있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소수들.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미묘하게 지금, 그렇게 이번에 그 지중해 속에서 러시아의 군용기가 추락됐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뭐 러시아에 사과를 하고 뭐 아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러시아 푸틴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면서 이것을 빌미를 삼아서 더 시리아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란과 계속해서 이렇게 내통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란은 굉장히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입할 수 있고 공격해서 없앨 수 있는 그 주력적인 그런 이슬람권의 저기가 사실 이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평화적으로 그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그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반도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권투 선수가 스파링 하듯이 이 한반도를 가지고 이 노스코리아를 가지고 놀다가 쉽게 말해서 본격적으로 이 중동의 문제를 어떤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 자체는 결국 교회는 더 떠날 수 있는 상황으로만 급속도로 이제 모든 그 정치와 그런 군사적인 상황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초막절 그 기쁨의 행사가 일주일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네타냐후 총리도 아마 그러한 그 초막을 숫꽃이라는 그 장막을 지면서 예루살렘 그 총리 관저를 랍비들이 지금 방문해 가지고 무슨 선물을 줬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좀 약간 그런 거 보면 참 신선해요. 저들은 분명히 모세라는 그 참 위대한 그 지도자를 갖고 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도 유다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로 오신 그 놀라운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의 마지막 숫꽃을 지내면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저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들이 과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구속하고 저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차별이 없거든요. 다만 저들은 이 순간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신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짐승 통치 동안 보호함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저들이 두 증인에 의해서 아니면 13만 4천에 의해서 대부분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므로 그들이 첫째 부활에는 이르지 않지만은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천사를 향수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리러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거짓 평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은 신중하고 있고요. 하나 변한 거는 북한은 아무것도 없고요. 확실하게 IAEA를 통해서 사찰을 받는다거나 무슨 핵무기가 몇 개 어디에 숨겼다는 걸 다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온 세상은 속을 수밖에 없고 속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어차피 속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속아서는 안 되고 그 평화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더 확장한다는 등 이제는 조금 내 자녀를 위해서 무슨 뭘 하겠다는 등 이렇게 저거 느슨하게 보면은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덫에 마귀의 덫에 잡히고 말고 주님 앞에 불충한 종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면서 좀 더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묵상이 드네요. 모쪼록 하루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2018년 벌써 9월 26일 수요일 새벽 0시 벌써 20분이 되었네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이제 살아갔고 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고 또 들어주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또 이렇게 70 넘으신 어르신께서 열심히 광야수리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70이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70, 80은 기본 아니겠어요? 열심히 건강 지키다가 우리 예수님께 기쁘게 부름받고 다 30대로 변화돼서 영광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다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 주변에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때로는 아픔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우리 또 광야교회 권사님 중에는 또 갑자기 교통사고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참으로 도울 길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권사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됐고 노아의 홍수 때가 홍수 직전과 같이 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못 보겠다 그거예요. 못 본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A little입니다. A little. A little, a few. 아주 조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어도. 그냥 little, few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 남았다. 원두막의 상징마치 조금 남았다. 그죠? 구루터기 같이 있다. 남은 자다. 렘넌트다. 소수자. 적은 무리다. 이게 다 사실은 광야에 나와서 정말 예수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비즈니스 하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성경을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모이고 순종하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교훈을 믿고 성경을 읽어주고 헛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년이죠.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잘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초소가 환경이 벗어날 수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선교인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파송한 선교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 이렇게 찬양 사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젊은 분이.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WCC 문제가 있고 이러한 타락함과 배도의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형평화 처지를 아신다고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 불러주신 그곳에서 내 자신이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파송된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반드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말라.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지. 무조건 그곳에서 나와서 대책 없이 막 또 때를 지러 다니거나 대책 없이 말이죠. 막 가정을 뛰어나오거나 말이죠. 어떤 그 믿음 생활하는 선교지로 도망 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목회를 하다가 선교지 떠났다가 봅시다. 제가 뭐 일본도 가고 뉴질랜드 가고 캐나다 가고 미국도 가고 뭐 하와이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곳을 뛰어다녀서 제가 광야로 가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은 약간 그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이 전체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실과 직장과 가정과 삶과 때로는 예배 처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진실한 증인들로서 그 믿음 지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저들에게 심판날에 숯불을 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시간을 좀 들여야 되고 물질도 때로는 낭비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건 결단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절망해서 그냥 기도원 내지는 수양관에 들어가 있다가 이 광야 소리에 접속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같이 동역자들로 이렇게 함께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저는 동역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사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우리 같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동역자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위에 있고 뭐 성도는 밑에고 뭐 직분자가 없으면 밑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세계 전쟁이 뭐 어떻다, 뭐 3차 대전이 어떻다, 에스겔 전쟁이 어떻다, 아마겟돈이 전쟁이 어떻다, 뭐 평화가 어떻다를 떠나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내가 죄를 질 수 없죠. 죄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빨리 우리가 죄를 씻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서 맡기고서 우리가 사탄마귀 참소를 이겨내야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믿음 지키고 있지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알곡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2018년 9월 추석절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벌써 수요일 새벽 0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게도 예수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면 속히 슬픔을 극복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오신다는 확신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섬김으로써 모든 걸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끝에 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본질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이 싸우거나 본질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 정착하지 않아도 좋아요. 와서 세례 받고 빨리 자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먼 곳에 있어도 세례 받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피로 믿어지는 사람은 빨리빨리 오셔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와서 세례 받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 첫 주에는 세례 받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매월 첫 주에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그 월 첫 주가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합니다만 어쨌든 세례 받는 것은 절대 미루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가는 거 좋습니다만 요즘에는 예배당이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한 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대로 귀신이 처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그런 장소에는 악한 영들, 음란한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사탄 마귀 영들이 즐비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차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 눈 뜨고도 기도해도 좋아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불러주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밖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죄사함 받는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쳐서도 잘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정해야 되겠고요. 음란이 판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예배처소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이 새성지 광야교회는 그 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소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믿음에 대해서 도움이나 상담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가능하면 카톡, 가능하면 문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제가 묵상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항상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항상 제가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저는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선호하는 것은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더 좋아요. 즉시로 받지 않고 조금 글을 읽으면서 답을 할 수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문제로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멀더라도 꼭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자로 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주님도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그죠? 새 예루살렘에 초석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그 12기초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부른 12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몸이 직접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하는 외국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시차가 다르면 내가 녹화한 것을 올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참여 못하더라도 제가 온라인 예배 실황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테니까 꼭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각자 포도주와 떡을 준비했다가 함께 성찬에도 꼭 참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석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급속도로 순식간에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많은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뭔가 터질 수밖에 없는 뭔가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지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상황. 그걸 꼭 전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터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한반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죠? 중동 이스라엘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사실 중동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은 환난의 때를 면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떠나서 어떤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이단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쫓아가면서 어디 예비처가 있다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새성지 광야의 교회에서 하지만 성경이 온전히 풀어지고 휴거가 되고 무슨 복을 받고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올까가 저는 신경 씁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하나님께 오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 솔직히 뭡니까 말씀 쇼핑이란 말도 제가 이번에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만 말씀을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도 안 돼요 지금. 진실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신 곳이면 거기가 초라하고 힘들어도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을 봉사해봤습니까? 3년을 봉사해봤습니까? 한 번 설교를 듣고 한 번 예배하고서 뭘 안겠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상과 아무리 멀어도 함께 갈 수 있으면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지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어느 예배당에 속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 사역자로서 선교사라는 선교인이라는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 곧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한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꼭 예배당 가서 정기적인 예배하고 뭐 헌금 드리고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이 졸업해야 돼요. 졸업해야 하는 걸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직장과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 삶 속 자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첫째는 자기 자신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 지키는 걸 누군가 보모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답니다, 인생은.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생업에도 종사하고 물질 생활도 필요하지만 절대 여러분 거기에 인생을 다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면서 주님의 영을 모시면서 신령한 몸이 되었으니까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한 그 단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완전히 부활체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질그릇 내 몸에 성령 삼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기 때문에 영역은 사탄마귀가 늘 유혹할 수 있는 이 육의 영역에 왔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들아 누가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답을 얻은 것이 그죠?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갈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졌으면서 뭐 죄가 없는 척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는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 오셔서 내가 부활되고 휴거되기 전에 나는 죄성을 가지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차분하게 낮은 자리에서 강력하게 싸움을 싸워야 되게요. 여러분의 영혼을 대부분이 잠식해서 같이 음부가고 같이 불목가기 위한 타락한 사탄마귀와 3분의 1의 타락한 스타들,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첩첩 놓여 있거든요. 그러나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확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인으로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참 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각각 그 예배에 대한 문제나 예배당 참석하는 문제는 각각 잘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어느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이미 그 모든 것에 저도 있었지만 다 나와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죠? 예. 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때는 각자의 자기 삶 속 자기 광야에 나와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각자 그곳에서 세상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의 사역자들이고 광야에서 세리요한처럼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쪼록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광야의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부다.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용서함 받으신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근거다는 걸 명심하고 또 그 근거로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고 호련히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떠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격변의 시간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2018년 9월에 가을절기가 이제는 초막절의 1주간의 축하의 행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이미 초막절의 그 원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보다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나 벌써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사탄마귀도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죄악 세상에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사탄마귀 괴계를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의 주님께서 핏값으로 신부로 여러분 불러주고 장자들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물질과 삶을 더 이상 종교 행위에 빠져서
예수님 없는 곳에 소일하지 마시고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죠? 사망과 그 죄의 법에서 그죠? 성령께서 그죠?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자유하시면서 여러분 우울해하시거나 슬퍼하거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쿨하게 결단해서 광야에서 예수 믿음 지키면서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서 차분하게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예복이 더 찬란하게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다면 너무도 기쁜 일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예복이 하루하루 인내할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달란트를 드려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리하기 이르렀을 때에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지어진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하신다는 말이 환란이 다 끝나가면서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에 여러분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초라한 예복을 입고 여러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든가 또한 내가 대하는 예배 초소에 이 참 메마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은 끝없이 주님을 향해서 갈급함을 갖고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도 샘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보내사 기갈된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면서 끝까지 인도를 해서 계속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주 예수님이 불언간에 오시는 그날에 피차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 주님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고 단 한 사람도 땅과 환란이 남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